그래서 과거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지 않도록, 너무 많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너무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님 믿기 전이 좋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은 롯의 아내처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원하시고 확실한데 우리는 우리 감정을 믿다가 실패합니다. 이래 되겠지, 저래 되겠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여자였습니다. 늘 듣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성도고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늘 들었고 자기 남편 롯과 같이 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하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설마 저 큰 도시, 저 큰 소돔을 다 엎을 것인가,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거기에 두고 온 백, 거기에 두고 온 보석, 거기에 두고 온 통장, 이런 것들이 미련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남은 것들과 똑같이 자기는 거기에 남게 되었어요. 거기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것에 미련을 두니까 거기 남아있는 존재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때 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불이 났으면 홀딱 벗었으면 홀딱 벗은처럼 뛰어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삽니다.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호해줘요. 그런데 들어가서 내가 나는 그것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 보석은 내가 갖고 나와야 된다 하다가 그 보석과 동시에 거기서 불타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련 두는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를 좀 생각할 수는 있죠. 또 후회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아까 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때에 집안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도 다시 집에 가서 뭘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거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롯의 사건, 롯의 아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로 돌아보다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 이 말은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유황불에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의 철을 좀 생각해봐라. 네 모습이 그거 아니냐.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보고 미련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음에 항상 이런 미련이 남을 때가 많아요. 내가 대학 갈 때 왜 굳이 그 과를 갔던가. 내가 다른 과를 갔으면 인생이 안 돌아갔을 건데 내가 왜 그 과를 갔고 왜 그 학교를 갔고 내가 왜 그 학교를 또 가지 않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왜 그때 다른 사람 만나 결혼했어야 되는데 왜 이 여자를 만나고 왜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 모양을 사나. 자꾸 이런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만나도 별거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에요.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예쁜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한 80대 보세요. 다 똑같아요. 얼굴이 늘어나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냥 100년 뒤에는 다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난 그 여자 그 남자 100년 뒤에 만나면 똑같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20대 때 만난 여자를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꿈속의 여자지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20대 때 막 대학교 때 막 설레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면 그냥 똑같이 40대가 돼가지고 뚱뚱한 아줌마가 됐을지 몰라요.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거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 없어요. 만나보면 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달라져 있고 몸도 달라져 있고 얼굴은 더 달라져 있고 막 깎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상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나에게 주셨다.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들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라를 그때 20대 때 지금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30대 때 결혼했을 때 이민을 갔었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우리가 알고 이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약간 후회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삶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학이나 명예나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롯의 아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심하십시다.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자꾸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롯도 미련을 가지고 지체했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는 아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염병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너무 멸망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 롯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롯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2주 동안 롯이 아니고 결론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때 교수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남는 몇 마디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말을 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수많은 마디의 잔소리를 하잖아요. 아이들 기억 안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떤 했던 말이 자녀들의 가슴에 또는 제자들의 가슴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아버님은 아직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개척했을 때 이제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려 합니다.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잘 모르시거든요. 목회가 뭔지. 근데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도 자꾸 하면 질난다. 경상도 사투리죠. 질난다 이 말은 길난다 이 말이에요. 길이 난다. 이 말은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그리고 그 적합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인데 딱 한마디 하셨다니까요. 목사도 자꾸 하면 질난다. 지금 자꾸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 마디 했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너희들의 지금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사전에서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라. 우리나라 말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 이제 결혼했으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국어사전에 이혼이란 말을 지웠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단어를 지워버려라. 이 말은 이제 어떤 일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냥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교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우리 담당 학년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신 머리 하얀 노 교수님이 저보고 공부는 김군 이렇게 말해요. 김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양보해라. 근데 공부는 양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했던 공부는 그냥 누구를 뭐 경쟁해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일, 재밌는 일보다 공부를 제일 우선으로 그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뭐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보다가 보면 그분이 기억이 나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머리 하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박모 교수님이었는데 이름도 기억나지만은 그분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에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하셨는데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도 공부하시면서 어릴 때 거기 자라면서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나는 말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정이었던 롯도 구원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맺은 게 뭡니까? 그 비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게 비밀 약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됐고 예수님과 약속됐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장, 7장, 8장, 9장에 홍수 심판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물이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를 기억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속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너와 너의 권속들과 너의 가족을 축복하고 또 네가 축복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 안에서 롯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롯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 맺은 그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롯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고 그 사람 헤어지게 하고 그 다른 사람 만나게 하고 막 이랬던 것입니다. 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집에 내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산골짜기에 태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시에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대구에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서울에서 태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조금만 잘생기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생긴 아빠 밑에 태어나게 했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아가 아멘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 같으면 자기 교회 그 성도와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결국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성도들 그 응답이 바로바로 와요. 보통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하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제일 늦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혹시 보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목회를 해보고 느낀 건데 목사들의 기도는 제일 늦게 들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들을 자기 자신의 기도는 제일 늦게 들어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논하지 않고도 소돔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논하면서 의인이 있느냐? 이러다가 10명이 있는데요. 몇 명이 있냐 하다가 결국 10명에서 그쳤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봤잖아요. 돌아보다가 아내들 조심하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십시오. 가을 된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앞만 보고 전진하십시오. 롯의 믿음은 심판 직전까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싫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중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음리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무 밑으로 가서 멀리 쳐다보니까 그 배웅했던 데 가서 보니까 저 멀리 막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 팍 올라오듯이 막 불을 떼면 연기 올라오듯이 옹기 가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옹기 알죠? 도자기 굽는 그 가마에 뒤에 연기가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아직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심판에 대해서 의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나라를 심판하거나 또 어떤 도시를 심판할 때 그 주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구할 자 구하고 멸망할 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살아있을 때 믿으셔야 효과가 있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살아있는 동안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혀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멸망의 땅에서 롯을 건졌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그걸 멸망시키는 중에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시간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아도 자기 죽음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멸망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이 생각하단 말은 기억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말씀했죠. 믿음이 있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과 도시가 구원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다 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게 우리가 진짜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미 예수님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으면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과 약속 맺었는데 롯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면서 답답하시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나실까 이런 생각하는데 소돔의 성의 심판도 끝이 있었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노아의 심판도 끝이 있었듯이 이 코로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롯의 아내처럼 늘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가 믿지 않는 가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과 또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어려움이 끝나기를 원하는 기도, 환난 중에서 구원받는 기도, 어떤 사고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기로 맹세가 되어 있고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위기 때 평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되면 기도할 정황도 없어요. 자기가 큰 일을 당하면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했던 기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훈련 맨날 하잖아요. 군인들이 왜 맨날 훈련하고 선수들이 왜 매일 훈련합니까? 딱 하루 경기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 훈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듣고 평소에 찬양하다 보면 위기 때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탄을 쳐부수게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그걸 반드시 기억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또는 목사들이 아니더라도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살고 이웃이 살고 도시가 살고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힘있게 하고 부흥시키는 것은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숫자에 상관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멸망 중에 롯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말을 안 듣더라도 자고 있는 그 자녀의 머리맡에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어느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저 자신도 증인이고 많은 자녀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사업을 다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9월의 갈림길에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또 노아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나라가 평안해지며 이 도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본석들과 이 세상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